어제 18장 하면서 나누지 못했던 그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우리가 먼저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나와서 용서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아마 이 베드로가 7번 용서하면 됩니까? 칭찬받으려는 그런 의도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7번 그 당시 7번 용서하는 건 대단한 거니까요. 주로 그 율법에 의해서 내가 한 대 맞으면 한 대 치야 되는, 2대 맞으면 또 2대 때려야 되는 그런 율법적인 사고가 있는 그 시대에서 한 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7번 용서하면 됩니까? 이건 아마 스승 예수께서 아주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질문인데, 예수님은 그거를 훨씬 더 뛰어넘어서 7번이 아니고 70번씩 7번, 490번, 숫자로 말하자면 490번이지만 이 7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완전수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용서를 무한히 하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용서를 무한히 하라. 자,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이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3번만 용서해도 참 잘한 건데, 아니, 1번만 용서해도 잘한 건데, 3번만 해도 잘하고 7번만 해도 잘하는데, 7번 하는 사람도 뭐 주변에 거의 잘 찾아보기 어렵죠. 그런데 70번씩 7번, 490번, 이걸 더 뛰어넘어서 무한히 용서하라. 이게 가능한가? 이 사실 자연인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자연인으로서 불가능한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은 아니까 제가 간단히 설명할게요. 어떤 한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습니다. 이 10,000달란트가 이제 얼마나 양인가 하면 이게 중요한 건데,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자, 한 데나리온은 알죠? 한 데나리온 또는 한 드라크마, 이거는 노동자 하루 품삯이죠.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노동자 한 사람이 6,000일 동안에 아무것도 먹지 않고 저금해서 벌어들인 돈이 1달란트입니다. 1달란트를 벌려면은 6,000일을 일을 해야 됩니다. 1년이 365일이니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은 1년 365일에 주일이 일요일이 52주 52분 이래저래 보면은 사실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1년에 300일 일 안 합니다. 그죠? 토일 노니까. 한 주에 2일 노니까 거의 뭐 일하는 날은 200 며칠밖에 안 돼요. 자, 그래도 우리가 많이 늘려서 300일 일한다 치고 계산하기 좋아서 10,000데나리온을 벌려면은 1년에 300일을 하는 것을 20년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도 쓰면 안 돼요. 다 저금해야 돼요. 20년 동안 1년에 300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20년 동안 일을 했다. 그리고 거두어 들인 돈이 6,000데나리온. 요게 1달란트라니까요. 그럼 10,000달란트는 얼마나 많습니까? 10,000달란트는 그러면 얼마나 되는 데나리온입니까? 이게 이제 계산이 안 되는 거죠. 60만 데나리온. 자,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오늘날로 제가 계산해보니까 하루에 노동자가 250불을 번다고 생각하고, 뭐 차이는 있겠지만 250불을 벌어서 아무것도 안 쓴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이게 1만 달란트는 얼마가 하면 150억 불. 150억 불. 이게 뭐 놀라지도 않을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니까. 뉴스에 보면 이제 뭐 그 주에 뭐 인컴이 얼마고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그 미국 경제 아니면 한국 경제 아니면은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좀 가난한 나라의 경제가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경제 규모예요. 그러니까 이 10,000달란트를 사실은 이게 비유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한 사람이 10,000달란트 빚을 질 수가 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액수를 자기가 무슨 일을 해서 어떻게 빚을 지겠어요? 물론 뭐 그냥 내가 빚 진다라고 이렇게 10,000달란트 150억을 이렇게 쓸 수 있지만, 나는 내보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누구한테 빚을 한번 져보라. 150불까지 빚질 행동을 못하겠어. 어떻게 하나? 그런데 150불짜리 집을 하나 사면 되겠구나. 그런 집이 있나? 1년 미국에 150억 불? 모르겠는데 공군기지를 하나 사든지. 그래, 이게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것은 빚을 질 수 없는 만큼의 빚을 지게 된 겁니다. 한 사람이 60만 년 일을 해, 한 사람이 20만 년 일을 해야 벌어들일 수 있는 겁니다. 20만 년 하나도 안 쓰고 그걸 빚을 져버렸습니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갚을 수는 있겠죠. 혼자 20만 년 살면서 하면 되는데 자기 짧은 삶에 있어서 이게 불가능하죠. 뭐 요즘 같이 창업을 해서 갑자기 창업을 했는데 진짜 이게 그 코로나 팬데믹을 타서 1년에 100억씩 그 100억 불씩 벌었다. 그러면 가능하겠지만 그게 거의 불가능이지 않습니까? 그 빚진 자가 있는데 그 빚을 진 이 관리에게 주인이 용서를 해줍니다. 어떻게 용서해줘요? 불쌍히 여겨서. 자,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러니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이유는 뭡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노력을 해서 일을 해서 이런 인과관계로 채무 관계로 해결할 수 있는 액수가 아닙니다.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정상적인 법률적인 행정적인 어떤 제도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다른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그래서 아주 간단합니다.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길을 가다가 빚 탕감받아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화가 난 거예요. 야, 너 왜 100데나리온 안 갚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목을 붙잡고,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자, 28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목 딱 쥐고 우리 열 받았을 때 있잖아요. 목 잡고 이 녀석 하는 이거하고 똑같아요. 너 100데나리온 왜 안 내냐? 자, 100데나리온을 하루 250불로 치면은 이게 그 노동자 100일에서는 25,000불 되는 겁니다. 적은 액수는 아니에요. 일반 서민들한테 그죠? 100데나리온. 그러나 자기는 10,000달란트 100데나리온이고 이게 얼마를 받는 거? 60만 데나리온을 탕감받았습니다. 60만 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뭡니까? 100데나리온, 죄송합니다. 20만 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이, 죄송합니다. 20만 년을, 액수가 하다마다 저도 헷갈립니다. 어떻게나, 이게 탕감하면 1만 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을 이렇게 그 분수를 치면 20만 배입니다. 20만 배. 20만 배를 자기는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아니면 미안합니다. 60만 배. 60만 배 더 많이 받은 사람이, 미안합니다. 헷갈려가지고. 더 많이 받은 사람이 용서를 못하는 겁니다. 자기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용서함을 받아놓고 자기 용서함 받은 것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것보다 형편없는 용서를 당연히 해줘야 되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목을 붙잡고서 감옥에 가두어. 이 일이 알려져서 원래 주인이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게 무슨 그렇게 해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무한히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이 가능한 게 자기는 훨씬 더 큰 액수를 무한히 용서받았기 때문에 훨씬 더 작은 액수의 빚을 진 사람을 무한히 용서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생기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야,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 불쌍하지 않느냐, 용서해줘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100데나리온 내가 용서해? 왜 25,000불 적은 액수도 아닌데 왜 용서해줘?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10,000달란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100데나리온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씩 용서함을 받은 할 수 있는 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궁극적으로 뭘 말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무한한 죄를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의 값을 달란트로 따지면 10,000달란트보다 더 많아요. 우리가 한 악행을 보상하기 위하여서 돈으로 환산한다면은 우리끼리 좀 다르겠지만은
여러분은 괜찮겠지만 저는 내 악행을 보상받기 위해서 돈으로 계산한다면 10,000달란트 훨씬 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예수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다 탕감해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다 최소한 10,000달란트 이상 탕감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100데나리온 누가 내한테 좀 나쁜 말 한 말 했는데 그거 용서를 못 하느냐는 겁니다. 그거 용서를 못 하면은 이 주인이 10,000달란트 나도 네 그 용서해 주는 거 용서 못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34절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죠?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특이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 가운데 용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요 말 속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를 용서해놨다는 전제가 더 먼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용서를 먼저 하면은 또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일들을 용서해 준다는 겁니다. 자, 주기도문이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준 것이 우리 죄를 사하소서. 특이하게 용서에 관한 분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용서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8장은 교회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실족한 자를 너희들이 아주 어린 사람 하나라도 실족하지 말라. 이제 그걸 어제 얘기하고 난 다음에 뭡니까? 만일 내 손이 범죄하거든 그걸 찍어서 한 손 없이 천국에 가는 게 낫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썩은 사과 이론인 것처럼 썩은 사과 하나 살리려고 하다가 공동체 전체를 망치지 말라. 그리고 또 뭡니까? 어린 양 한 마리. 어린 양 한 마리가 있어야 100마리가 채워지는 것. 그리고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 형제를 어떻게 권징하는 단계 3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절부터 용서에 관한 그 용서에 관한 말씀. 요 전체가 다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일들입니다. 자, 만약에 가정도 그렇고 일터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 사회도 그런데 이 공동체가 온전하게 굴러가기 위해서 필수적인 게 용서입니다. 용서. 자, 우리 사람들은 서로 부족하기 때문에 반드시 실수도 하고 한순간 아차해서 의도적인 악한 일을 하거나 악한 일에 개입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울려서 살아가는 게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에서 용서가 없으면은 이 공동체는 하루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용서가 있어야 공동체가 살아갑니다. 그럼 용서를 얼마만큼?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무한히 그만큼 우리가 약하다는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마음에 털어버려야 됩니다. 툴툴 털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일단은 내 자신이 건강해요. 그 용서하지 못하고 꿍하게 가지고 있으면 결국 그게 의학적으로 스트레스가 되고 그게 또 육신의 질병으로 오는 거지 않습니까? 육신의 병을 낫기 위해서 용서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을 하고 공동체를 살리는 데 있어서 용서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잘못이라도 여러분들이 진짜 툴툴 털어버리는 마음의 용서를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9장 이제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자, 이게 이제 여기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거 별거 아닌데 뭐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요일날 성경탐구 40일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요. 요단강,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자, 여기 키포인트가 뭡니까? 요단강을 건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정상적인 지도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18장까지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 사역은 갈릴리에서, 자, 갈릴리가 위쪽, 유대가 남쪽이잖아요. 갈릴리에서 처음으로 사역하셨고, 그리고 유대 지방으로 옵니다. 왜 유대 지방으로 오십니까? 예루살렘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 밖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이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이제 갈릴리에서 유대 지경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이제 사역의 장소가 바뀌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유대 지경, 더 정확히 하면 예루살렘 사역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모르면은 19장 1절 별 생각 없이 그냥 읽어가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 이동이 있습니다. 자, 근데 위치 이동을 어떻게 하느냐? 요단강을 건너서 유대 지경에 왔다? 이게 뭡니까? 원래는 갈릴리에서 그냥 쭉 밑으로 내려오면 유대 지경에 와요. 그런데 갈릴리 지역에서 요단강을 건너갔다가 밑으로 내려왔다가 사실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유대 지경에 와요. 그걸 그러니까 이게 성경 지리를 모르니까 이거 별 생각 없이 넘어가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십자가로 안 보이는, 우리들 성경을 읽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십자가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느냐? 똑바로 유단강을 건너서 유대 지경에 간다. 그래서 그 지도를 보면은 갈릴리에서 내려오다가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쪽 요단강에서 건너갔다가 남쪽으로 왔다가 여리고 지역이 있는 쪽에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왜 요단강을 건너갔을까요? 이게 그 당시에 정통적으로 사마리아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으려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루트가 있었어요. 그 루트대로 따라간 겁니다. 보통. 그래서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자, 유대는 그냥 큰 지역이니까 우리 뉴욕이면 뉴욕 지역에 이르시니까 뉴욕 지역이 어딘지는 정확히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여기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남쪽으로 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지역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이제 이제 거기서 여리고 지역을 거쳐서 오면은 이제 유대 지경이 되는 거예요. 지금 또 예루살렘을 가면은 예수님께서 유대 지경을 건넌 그 요단강 그쪽으로 건너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요르단, 그 요단강 건넌 동쪽이 지금 요르단 아니십니까? 그쪽 통로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왔다 갔다 하는 그 국경 검문소가 있습니다. 아마 그 지역을 통해서 다시 들어왔을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아직 낌새를 차리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벌써 이때에 예루살렘, 그리고 더 정확히 하면 골고다 십자가를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 겁니다.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이걸 읽는 우리도 정확히 정신 차려야지. 이거 그냥 별 생각 없이 넘어가는데 이제 위치 이동이 일어납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유대 지역으로 넘어온 겁니다. 자, 2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이미 예수님 소문은 갈릴리에서도 소문이 난 건 당연하고 유대 지역까지 다 소문이 퍼져서 그래 큰 무리가 따라와서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자, 갈릴리에서 온갖 악의적인 질문을 다 당했고, 갈릴리에서 사역하는데 귀신을 쫓아내니 귀신의 왕이다, 바알세불이다, 그런 온갖 오명을 뒤집어 썼던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으로 오면 좀 괜찮을까 했는데 오자마자 뭡니까? 3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딱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질문을 던지면 얼마나 악의적인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고 사람과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떨 때는 딱 보이지 않습니까? 말은 굉장히 부드러운데 굉장히 악의적인 말들이 있습니다. 나를 함정에 걸어 넣으려고 아주 못되게 말하는 악의적인 말. 말은 굉장히 친절한데 악의적인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들을 당할 때 화내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악의적인 말에 의해서 다 공격을 당했어요. 말에 대한 공격을 엄청 당했다고요.
여기서 예수께 나와 그를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제 이혼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자, 이거 대답 잘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이네들이 의도한 함정에 빠질 수 있으니까 아주 악의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악의적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감옥에서 갓 나온 죄수들이 아니에요. 평생을 율법을 공부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들한테 슬픈 이야기입니까? 오랫동안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진짜 몰라서 아니면은 나는 의견이 이런데 예수님은 의견이 어떤가 우리 같이 토론하고 내 의견과 예수님 의견이 만약에 다르면 서로 쉐어하고 나누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은 괜찮죠. 근데 무슨 얘기를 해도 걸고 넘어지려고 했던 악의적인 말 시험하는 것, 이런 말을 들을 때 차라리 한 대 맞는 게 마음 편하지 이런 질문을 딱 듣고 딱 마음에 딱 담기면요 굉장히 오랫동안 기분 더러워요. 이거 기분 되게 더러운 일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지금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코 화내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을 볼 때 복음서를 볼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대한 것도 우리가 배울 게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복음의 본질은 아니지만은 예수님께서 저 악의적인 사람들, 저 사람들의 속마음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저 악한 사람들의 악의적인 질문에 분노하지 않고 그 함정에 걸려들지 않는 것. 여러분들이 이런 걸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뭘 기도하는지 진짜 이런 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루 일하는데 오늘도 직장에 가면은 내 상사, 내 동료들이 그 사건, 그 프로젝트로 인해서 같이 일하는데 또 못되게 나를 악의적으로 질문하고 나를 조롱하기도 할 텐데 거기에 내가 화나지 않고 예수님처럼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진짜 이런 걸 우리가 기도만 이 시험하여 이르되 어떤 이유가 있으면 이혼을 하는 게 좋냐 이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4절, 5절, 6절, 4, 5, 6에 창조 질서에 관한 것으로 대답을 합니다. 간단하면 뭡니까? 야, 이혼은 결혼 때문에 발생하는 거니까 이혼 안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결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천 없어도 결혼 안 하면 이혼이 발생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말하는데 먼저 결혼을 말합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그걸 사람이 멋대로 나눌 수 있느냐? 자, 이혼에 대해서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완전히 반대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어떻게 사람이 함부로 나누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게 4절, 5절, 6절. 이게 이제 우리가 교회나 성당에서 그 결혼할 때 결혼 그 주례자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게 진리거든요. 결혼은 사람의 일처럼 보이지만 거긴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 질서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는 것도 거룩한 창조 질서를 깨트리니까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반대를 한 거예요. 자, 이제 이 바리새인들한테 딱 걸린 거예요. 잘 됐다. 왜? 바리새인들 율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모세가 이혼에 대해서 뭘 얘기했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7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아내를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자, 아내는 없지만 제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 예수 선생님, 모세는 다른 얘기를 했는데요. 모세는 이혼을 하려면 이혼 정서를 써서 아내를 버리라고 말했는데 모세는 이혼에 찬성했는데 예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혼이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이혼은 창조 질서를 깨뜨리기 때문에 이혼을 하면 안 되는데 반대하시네요. 그런데 모세는 어떤 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혼하라고 이혼 정서 써서 이혼하라고 찬성했는데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걸려고 악의적으로 이혼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걸려서요. 나는 이혼에 반대인데 모세는 어떤 제한적이지만 이혼에 찬성이에요. 자, 예수님이 모세가 행한 일에 대해서 반대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여기는 문제가 크게 될 소지가 많지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변합니다.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거죠. 야, 모세가 이혼을 찬성했다고 너희들이 하도 완악하고 더러운 마음으로 이혼하겠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이혼 정서를 써서라도 한 것이지 본래의 모세의 마음도 이혼은 찬성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언가 하면은 제가 지난 주일날 얘기했죠. 이 당시에 남자가 여자에게 이혼하는 그 조건들이 굉장히 우스운 것들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어떤 조건들이 있으면요, 남자가 여자에게 이혼을 하는가 하면 이혼 절차도 아주 간단해요. 이혼한다라는 말의 선포 3번만 그냥 하면 돼요. 그냥 뭐 동사무소 가서 뭐 합의 이혼 이런 거 일체 없어요. 남자가 이런 조건들에 여자가 이런 조건에 딱 걸리서 남자가 싫으면은 나는 그대와 헤어지느라 이런 식으로 3번만 선포하면 이혼 끝나요.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지난주에 했는 거하고 좀 겹치는데요. 여자 몸에서 냄새 나면 이혼 사유예요, 이거. 남자가 네 몸에 냄새, 나 이거 기분 나빠.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머리를 늘어뜨리고 공공장소에 간 경우, 요즘 모든 여자들 다 이혼 당해야 돼요. 그럼 머리를 늘어뜨리고 공공장소. 여러분 교회 올 때 머리 늘어뜨리면 안 돼요. 이혼 사유예요, 옛날에. 자, 그리고 지나가는 남자들과 쓸데없는 대화를 할 때, 그리고 음산하고 쌀쌀한 목소리 들으니까 너 좀 쌀쌀하고 음산한데, 기분 나쁘면 이런 소리 나오잖아요. 이거 이혼 사유예요. 추한 흉터 자국. 야, 이거 참 끔찍해. 어릴 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화상을 좀 팔에 좀 입었어. 좀 추해. 이것도 이혼 사유예요. 그리고 추하고 못난 머리카락. 저 브루클린 브롱스에 있는 흑인들 다 이혼 사유예요. 레게 스타일. 이거 다 이혼 사유라. 이런 거 보고 남자가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한다고 3번 하면 이혼이에요. 얼마나 이혼이 쉽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런 완악함을 알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혼 정서라도 써라. 그러니까 이혼 정서라도 써서 너무나 쉽게 이혼되어지는 것을 좀 막아보려고. 그 이혼 정서를 쓸 때 그 이혼 정서를 좀 쓰려면 그렇잖아요. 뭐 파피루스라도 가져와야 되고 펜이라도 요즘 그렇지 뭐 랩탑 닦아내가 바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혼 정서를 쓸 때는 준비할 게 많아요. 그때는 우리말로 하면 펜과 종이를 쉽게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혼 정서를 쓰면 펜과 우리말하면 종이, 뭐 그 당시 이런 종이도 없고 우리가 말하는 이런 펜도 없죠. 그러면 이혼 정서를 쓰려면은 펜도 구해야 되고 종이도 구해야 돼요. 그러면 당장 이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펜을 구해야 되고 이혼 정서 할 때 시간을 버립니다. 시간이 좀 늘어나면서 내가 좀 심했나? 그래 그런 걸로 뭐 이혼해. 제 같으면은 쓰기 싫어. 이혼 정서 쓰기 싫어. 아이고 어디 가서 펜을 구해. 어디 가서 파피루스를 구해. 그냥 같이 살아. 이혼율을 확 줄이는 거예요. 이 이혼 정서가 하면 이혼율이 90%인데 이혼 정서를 쓰라고 하니까 예를 들자면 이혼율이 50 내지 40%로 확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서 모세가 이혼 정서를 쓴 거는 이혼을 찬성하는 게 아니고 반대한 것이다. 아이고 이 바리새인들아 그것도 모르냐 이 말이에요. 모세가 이혼 정서 쓴 거 찬성인 줄 아냐?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너무 쉽게 이혼하려는 것을 이 모세가 약간이라도 막아보려고 이혼 정서를 쓴 거지. 그러니까 이혼 정서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바리새인보다 예수님이 더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혼 정서가 이혼을 하려고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정확히 한 거죠. 이혼을 좀 더 지체하고 이혼을 좀 더 막아보려고, 이혼을 반대하기 때문에 막아보려고 이혼 정서를 쓴 거야 라고 정확히 말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악의적인 질문을 우리가 극복해야 되지, 악의적인 질문을 하면 이 사람이 나쁘다고 해서 화를 버럭내면요 이미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잠언에서도 보면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말을 잘하는 것, 그리고 또 뭡니까? 화내지 않는 것. 그게 잠언의 지혜자입니다. 여기도 예수님께서 화 안 냅니다. 또박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얘기를 해주는 것.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뭐 이제 9절, 10절, 11절 이렇게 이혼의 악의적인 질문에 대해서 피해가는데 예수님과 모세의 근본 정신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이혼은 원래 결혼에서 연유되는 것인데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다. 그래서 이혼은 창조 질서를 깨는 거다. 근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신 겁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13, 14, 15 어린아이들에게 이제 어린아이들 관계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유대 지경에 오니까 막 어른들이 모이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랍비 이렇게 왔다 해서 사람들이 막 안수도 받고 병도 치유하니까 아버지 엄마가 따라오니까 누가 따라옵니까? 아이들도 당연히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이들을 말리는 정도가 아니고 꾸짖습니다. 우리말하면 진짜 아이들은 가라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1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나. 이미 앞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를 한번 얘기했죠. 누가 큰 자라고요? 천국에서 큰 자는 중요한 자입니다. 천국에서 누가 중요한 자라고? 이 어린아이 같이 미천한 자 하나라도 소중하게 여기는 자가 천국에서 중요한 자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있는 데서 그런 교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오는 거 또 까마득하게 있고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야 오지마가 아니고 꾸짖습니다. 가 화를 좀 내는 정도로. 그때 예수님께서 데리고 와서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 가만히 보면요, 오늘날 가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하고 좀 비슷해요. 교회에서 이제 주로 우리가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잘합시다, 투자합시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전부 다 아멘 다 해요. 그렇지, 우리가 주일학교, 그 다음 세대는 주일학교에 달려있지. 주일학교를 잘해야 되지. 말은 다 하는데 막상 1년 예산이나 교회에 공간을 내어주거나 자녀를 위해서 시간하는 걸 딱 보면 이게 아닐 때가 많아. 말은 많이 하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장소나 시간이나 물질을 투자하는 거 보면은 말만큼 안 되는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하고 좀 비슷한 형태가 있다. 어린아이들 중요하죠. 목사님,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에서 주일학교 중요하죠. 근데 막상 큰 중요한 일일 때 주일학교에 대해서 포션을 많이 주면 어른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포션을 가져가는 그런 교회 정책이 될 때가 많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진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중요하게 여겼다. 어느 정도로 천국은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천국에서 제일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자녀들이 중요한 것은 당연하고 왜 자녀들이 중요한가? 바로 천국에서 이런 아이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에 대한 그 마음과 어린아이 그 태도들에 대한 것이 천국을 밝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를 함께 공동체 생활할 때 주일학교 자녀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신경 써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른들 식사할 때 주일학교 먹는 반찬도 따로 좀 마련해 주라. 제가 구역장님한테 늘 부탁하는데 요즘은 그래도 많이 잘 되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교회가 점점 더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어린아이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16절부터는 또 내일 또 같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또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침에 나눈, 아침에 들었던, 아침에 새겼던, 결단했던 이 말씀이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는데 큰 힘과 위로와 하루의 말씀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의 기도 제목들, 우리 김영만 장로님, 이창근 집사님, 주님께서 오늘 또 더 회복시켜 주시고 그 외에 연약한 육신 가운데 있는 분들, 또 낙담과 좌절 가운데 있는 심령들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고 위로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각 가정에 있는 어린 자녀들, 교회의 어린 자녀들, 주님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니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잘 대우하여서 또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즐거운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아침에 일터로 향하는 발걸음을 주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오늘 또 일터에서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사람과 함께 일을 하든지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그 일이 즐겁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일을 통해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